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페이지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길 붙잡으시고 우리 한 군데 성경도 보겠습니다. 신약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 5장 2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34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째 안식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중에 에덴 동산 거기에 이제 그 여러 과실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나게 하셨는데 그 중에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거기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그 본문 창세기 2장 18절부터 거기에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그 경륜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뭔가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그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걸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1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 과정을 오늘 2장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먼저는 뭐예요? 남자를 먼저 만드신 겁니다.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2장 초도에 보면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혼이 됐습니다. 영혼이 그게 나타나게 됐는데,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남자만 처음 지으신 다음에 그냥 그걸 끝내시지 않고 또 여자를 지으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참 사람 남자 여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살기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한데 둘이 있어야,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합쳐야 그게 자손이 또 번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 아담 보고 저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 한 그 말은 하나님이 혼자 계시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죠. 영원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혼자 내가 있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 아내를 창조해야 되겠다. 그 아내가 바로 그 에베소 5장에서는 바로 교회의 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아내를 창조하고 아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자기에게 이끌어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오는 영원한 신부로 맞이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창조된 목적이고 구원받는 목적이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은혜를 주시고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이 모든 목적이 뭐냐? 단 하나, 교회입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내가 마음속에 확신해야 모든 그 은혜 받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목적이 뭐냐?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왜 날 부르시고 왜 날 구원시켜 주시는가? 왜 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그게 하나의 과정이요. 이 목적을 알 때에 그런 것들이
꼭 모자이크처럼 퍼즐 맞추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주시는 자예요. 하나님은 너무 막 가진 게 많으셔서 너무 이 생명이 모든 은혜가 풍성하셔서 하나님에게 줄 자가 없죠. 전부 다 피조물인데 뭘 주겠어요? 인간이 어딘 이 만물이 뭘 주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건데 하나님은 영원히 주시는 자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릇으로 창조된 거예요. 영원히 받는 자입니다. 그것만 하나 여러분과 저와 진리를 분명히 확신해도 이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염려 근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 그걸 보면은요, 남자는 주는 데서 만족을 얻어요. 뭔가 여자에게 주는 데서, 사랑을 주는 데서, 여자는 받는 데서 만족이 옵니다. 특성이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경험을 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남편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는, 교회는 영원히 받는 그런 위치에 아내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몇 군데 성경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입니다. 신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7절로 12절까지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권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여기 뭘 말씀하고 있냐, 여기 보면은 11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오늘 바울 사도가 뭘 말씀해 주려고 하냐면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걸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계획, 뜻을, 다시 말하면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가 알기로 하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남자는 뭘 쓰지? 초대 교회에 이런 이 바울이 전해준 유전 중에 여자들은 기도할 때나 저기 할 때 천사들을 인해서 권위 아래 있다는 표시로 수건을 썼어요. 그 지금도 그 형제 교회, 브레드린 처치라든지 또 천주교 같은 데서는 뭐 여자분들 기도할 때 뭘 써요? 수건을 씁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그 말이에요. 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오직 그리스도가 말씀을 해야 된다. 12 사도들 여자 없죠? 누구 여자 있습니까? 마리아 사도, 무슨 요한나 사도? 전부 남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 그럼 남자 무슨 우월주의를 말하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14절에 본성이 욕되게 하는 걸 가르치지 않느냐. 뭐가 긴 머리, 히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긴 머리 있으면 이 본성이 이건 잘못됐구나 가르치지 않느냐. 왜? 이 남자는 그리스도를 써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권위로 삼아서 살아야 된다. 그 남자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자는 이 7절에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그러니까 이 남자는 누구를 대표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남자, 아담을 지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자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또 누구를 대표한다는 겁니까?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다. 그 남자는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보니 여기 뭐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뭘 말씀하냐 하면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오직 우리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여인의 입장에 이 교회예요. 교회는 여자입니다. 여자의 입장에서의 머리에는 오직 누가 되는 거냐 하면 남자가 되는데 누구세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 무슨 귀납법이라고 해서 A는 B다, B는 뭐다 그러면 A는 C다. 여러분과 저의 머리는 항상 주인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교회가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 그리스도보다 앞장서면 그건 안 돼요.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보다 뭔가 내가 더 잘난 척 하면은 꼭 하와처럼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그런 꾀에 6,000년 동안 아주 지혜로운 그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안전은 뭐예요?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의 안전은 남자이신 남편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그 남편 뒤에만 숨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영원히 주시는 자이시고 그 다음에 여자인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받는 존재입니다. 예, 받는 존재예요. 이 한 번 더 그걸 조금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 우리 고린도 전서 같은 고린도 전서에 4장 있는 말씀 잠깐 꼭 같은 거기서 조금 넘기시면요. 4장에 보시면은 4장 6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여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 사도가 없는 동안에 뭐 이 은사 가지고 나는 이게 뭐 방언사 받았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 나는 이런 은사, 예언의 은사 받았다. 그러니까 그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내가 깨달은 진리가 최고야. 그리고 이게 서로 갈라진 거예요.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누가 너를 구별했느냐? 그 뭘 받은 걸 왜 자랑하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것을 가끔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 교회다. 그래 놓으니까 저 복음 안 받은 사람들,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아직 굉장히 좀 낮게 취급을 해요. 내가 뭐가 더 나았다. 어떤 분들은요, 그 전도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 분들 그런 분이 없지만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이 다른 가족들은 가서 이 지옥 자식이다. 그래가지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려요. 나는 지옥 자식이고 넌 천국 자식인데 넌 행위는 왜 그러냐? 그러고 이게 또 들고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고, 이 뭔가 말씀을 먼저 깨달은 다음에, 어떤 때, 옛날에 어떤 복음을 받고서는요, 이 전도하다 보면은 꼭 검사 노릇한 때가 많이 있어요.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여기 앉아. 성경표. 그래가지고 교사 노릇, 그래가지고 취조하는 것처럼 몇 장 몇 절. 쭉. 죄인이야, 아니야? 죄인입니다. 그럼 가면, 죄인 아니라 그러면, 아직도 덜 됐구만. 또 몇 장, 너 죄인이지, 이렇게. 분명히 죄인. 그러면,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억지로 몇 시간 붙잡아 놓고, 막 취조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개중에 하나님이 참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받는 사람 있어요, 또. 있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 맞게 기도하면서 그 시점에 근데 무조건 갖다 놓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몇 년 동안요. 그 나중에 제가 미국 가가지고서 가만히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철없이 그렇구나. 너무 교만했었구나. 나도 저 세상에 지금 저기 죄를 짓는 사람들, 저 불신자들과 여러분과 구원 받았어도 그 질은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똑같아요. 장기나 도적이나 우편강도 같은 강도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담으로 물려받은 질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환경이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니까 이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뭘 천사처럼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걸 착각을 해요. 주님께서 이제 물론 그 말씀 안에서 점점 부르시고 참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그릇에 채우시지만은 하여튼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또 많은 사도들이 많이 거쳐갔습니다. 베드로, 바울, 아볼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지식적으로 깨닫고 만일 은혜를 받은 이 사람한테 은혜를 받고 저 사도한테 은혜를 받고 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내가 크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오직 여러분과 저의 머리는 자랑할 분은 예수 한 분만 여러분과 제가 자랑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자, 이것이 오늘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이건 왜 독초하는 것이 남자 아담에게 이제 그 하와를 이제 지어주는데, 그 문제는 여기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 2장에 있는 아담에게는 아담과 하와 창조될 때까지는 3장 전에는 죄가 아직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그건 그 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 가운데는 죄를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금 받아서 만일 그때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 따먹지 말라 하는 그 말씀, 그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그걸 순종해서 받아들였더라면, 자유의지로 결정해서 받아들였더라면 아마 죄 없는 영원한 하나님 왕국이, 나라가 펼쳐졌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 그건 바로 주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이 선악과는 뭘 말하냐? 그건 사탄이 있다. 이 사탄을 주의해라.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뱀의 말을 듣고서는 먼저 뱀이 그 속에 3장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전에 사건이에요. 그 교회는 죄와 상관없이 창조됐어요.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요. 10절, 20절에,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배필을 주려고 할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마는 이 아담이 깊이 잠든 거는 이건 뭘 말씀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오셔 죽으신 것에 죽으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이 죄를 지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죄와 상관없이 죽은 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죄 없는 상태에서 깊이 잠들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예수님의 그 속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갈비뼈, 이 갈비뼈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뭐가 창조된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받은 건 물론이고, 그 한 가지 목적, 또 하나는 뭐가 창조됐어요? 교회가 창조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 마음 속에 있던 하나님의 계획, 뜻대로 창조됐는데, 교회는 여기 보니까 창조될 때, 하와가 창조될 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까? 들어오기 후입니까? 예? 들어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여러분과 저 교회가 창조된 것은 죄는 하나의 그 보완책이었고 수단이었고, 여러분과 저를 영원 전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대로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신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게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 죄 물론 용서해 주신 것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어진, 여기 보니까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이 갈빗대로 만들어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뭐예요? 뼈 중에 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내 죄 사함 받고 내 죄 사함 받는 참 얼마나 기뻐합니까? 저도 몇 달 동안 기뻐했는데요. 근데 그 후에 보니까 더 귀중한 것,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그리스도에게서 아담의 뼈와 살,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다, 새로운 나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로 지어진 새 사람인 것이 더 위대합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지어졌느냐? 여러분, 그때 예수, 내 모든 죄, 죽음, 질병 다 없애주시고 새로운 창조로 창조된 새 사람은 언제 지어졌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죄 없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성분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생명, 신의 생명, 우리 정목사님이 늘 자주 강조하는,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거듭나는 신의 생명, 다시 말하면 이삭의 생명을 내가 받아야 된다. 실제로 누려야 된다. 그 생명은, 이삭의 하나님 신의 생명은, 그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원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밀을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여러분, 그 하늘의 밀 속에 있던 그 생명이, 그것이 많은 밀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많은 밀알 속에 열려진 열매 속에 있는 생명과 원래 하늘의 밀알의 생명과 질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듭나셨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있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신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분신이에요. 이것도 이상한 또 교주 또 나왔다고 하지 말고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예를 잘 들지만, 개에게서 난 것은 뭐예요? 강아지. 소에게서 난 것은 송아지. 사람에게서 난 것은 망아지입니까?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원래 생명이, 이 주님이 거듭난다는 그런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 어떤 그런 선물, 은혜, 그냥 그걸 부분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제3위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이삭을 받는 것이요, 바로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이요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우리나라에 뭐 예수가 한 10명 정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진짜 예수라면은 아마 여기 서목사에 설교 듣지 않고 뭐예요? 거기 가셔야 돼. 계룡산에 가셔야 돼, 빨리. 이런 예수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는 것이 아니요,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피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세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이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천국을 떠나서 십자가에, 물론 그 과정 중에 불행한 일이, 죄가 들어와서 죄와 죽음을 없애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됐다. 한 몸이 될지니 예수와 교회는 이제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하나가 되신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아직 불완전했어요. 죄는 없었지만은 아직도 그릇이 하나님이 들어갈 준비 과정 중에 있어 미완성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는 놀라운 주님이 함께, 그 주님이 하나가, 성령 안에서 하나 연합된 그 예수와 한 몸 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과 저희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아까 읽은 5장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아까 읽은 25절 25절로 27절까지 세 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창세기 2장에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그런 남자와 여자의 연합. 그게는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그 생명을, 남편의 생명,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근데 그만 불행하게도 죄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과 저희 속에 뭐야? 아담이 범죄한 그 죄, 사탄의 그 죄가, 그 성품이, 사탄의 성품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유전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오늘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피와 그 물을 아낌없이 쏟아서 자기 몸을 깨뜨려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주셨는데 오늘 그 주신 것을,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집회 때 목사님이 그러셨죠. 야, 이젠 뭘 구할 때 쓸데없는 것 구하지 말라. 이 세상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병 낫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 낫게 해주마 그런다고 그랬어요? 낫게 해줬다고 그랬어요. 낫게 해줬다 이미. 아직 병이 있는데요. 낫게 해줬다 이미.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 다른 문제들, 이 세상에 썩을 것들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이 세상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지 마시고 예수 한 분을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그거예요. 예수 한 분을 내게 주십시오.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미 주셨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깨닫는 만큼. 그래서 이 말씀이 귀중해요. 이 말씀을 내가 깨닫는 만큼, 믿어지는 만큼 내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성령을 통해 받아들이는 만큼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먹으라. 네, 이미 다 요리해 놓으셨어요. 그걸 이제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려면 자격이 있어야지. 아이, 너 지금 이런 상태로, 그런 죄 많은 상태로, 그런 더러운 그 몸으로, 그런 상태로 어떻게 그걸 먹냐? 오히려 죄가 많을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을 풍성히 더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만, 예수님께 가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밑에 가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 영생, 내 영혼, 몸, 내 가족, 내 모든 필요한 것들, 육신의 것들도 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남편들 안에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근데 어떻게 주시느냐?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을 받아도 세 사람, 속 사람은 거듭났는데 뭐예요?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자라는 것, 이 내 안에 육의 성품, 자,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주시냐?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뭘로 깨끗하게 함을 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뭘로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 물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그랬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 말씀으로. 이걸 깨닫는 만큼 내가 깨끗해져요. 이 깨끗해진다는 말은, 그러면은 여러분, 자, 보세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진주나 보석, 이게 이 비 오는 날 그만 진흙탕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진흙탕에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보석이 더러워지잖아요. 그죠? 더러워지죠? 그러면은 이걸 깨끗하게 하는 거는 뭐예요? 물로 씻는데 보석 자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기 묻어있던 진흙탕 더러운 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보석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이미 거룩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동질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베드로서 1장에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신다. 그 때문에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 이제 문제 내 속에 붙어있는 옛 생각들, 습관들,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묻어있는 옛 것들을 주님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깨닫는 만큼 그것을 정결하게 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룩해지는 거야. 내가 또 뭐 또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야, 이미 거룩해져 있구나, 이미. 자기 앞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여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눈이 띄어지는 게 필요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생각했듯이 여러분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막 부르짖었잖아요.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사람들이 막 막았습니다. 이거 더러운 거지가 소경이 왜? 근데 예수님은 그 소경의 그 소리를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십니다. 소경이 아마, 아유, 그래, 나 같은 주제에
에이, 내 꼬락서니에 뭘 예수를 찾아? 아유, 그리고 이게 너무 방해가 심하다. 어떤 세력들이 방해하는지 모르지만, 그 막 방해 올 때 포기해버리면 예수 못 만나죠. 근데 막 방해하고 조용히 하라 그러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소리로 예수를 내가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내 눈이 떠져. 이 소원, 이게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더 큰 소리로 예수야! 소리 지르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귀 안 먹으셨지만, 듣고 계셨지만은 뭐예요? 벌써 다 알고 계세요. 데려오라. 그때 응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찾을 때, 주여, 내가 이 환경을 통해서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몸입니다. 이런 연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달을수록 이 깊은 속에 점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깊이 심령 중심에서 그때 모든 것들을 채치고, 주여, 정말 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너 뭘 원하냐? 예수님께서 뭘 원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원함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만나셔서 내 눈에 덮여 있는 것들을 다 물로 말씀으로 씻어 주시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이루어져요. 예수가 여기 계시는구나. 야곱처럼. 아,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가 여기 계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 때 소경이 눈을 뜨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에게로 멀리 들러서 가야 됩니까? 곧장 가셔야 됩니까? 예? 곧장 가셔야 돼요. 이 눈을 뜨려면은 그래도 내가 뭐 좀 해야 될 게 있지 않나. 그리고 소경이 뜨지도 않는 눈을 떠야지. 깨끗해져야지.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지. 뭐 이 기도를 좀 많이 해야지. 뭘 좀 많이 해야지.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네가 떠. 내가 떠줄 뿐 네가 가서 떠. 여러분과 제가 주연하는 소경입니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죄인이 주님께 옵니다. 빈손 들고 주님에게로 직접 가시기 바랍니다. 가면은 주님이 네 믿음대로, 네 눈이, 소원대로 눈이 떠질지어다.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실 때 그게 그 샘물이에요. 그 샘물로 가서 씻으면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나를 정결케 거룩하게 해주셨구나. 이미 병이 낫게 해주셨구나. 죄를 다 속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나를 예수의 형상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셨구나. 이게 거룩해.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거룩함은 누구의 거룩함이에요? 예수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과 제 거룩함.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과 제 어떻게 거룩해져요?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지어진 그 거룩함을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여러분 각자를, 새로운 서영민, 새로운 여러분 자신을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로 살게 돼요. 그때 내 안에서 모든 염려, 근심, 질병, 모든 문제들이 물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 귀한 간증을 실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까 그 보석처럼 예수님은 뭐 또 거룩해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흠이 원래 없는 분이에요. 오늘 그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입니다. 오늘 그걸 깨닫고 그냥 가시기만 하면 돼요. 눈 뜨려고. 목욕탕에 가는데 그냥 부엌에 가서 좀 때가 너무 많아 나는. 이거 때 좀 벗기고 가야지. 그럼 거기서 아예 벗어버려요. 예수님께 목욕탕 갈 필요 없어.
이 목욕탕은 뭐가 많은 사람일수록 웰컴해, 환영해요. 때가 많은 사람일수록 웰컴, 너 참 좋다. 주여, 나는 죄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많습니다. 내 가정에 이 문제 몽땅 그려 내 자신 죄의 덩어리 그대로 가지고 예수 앞으로 십자가로 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신 새 사람이 되라 그런 게 아니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로 사시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 은혜입니까? 그 주님은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선택해 주세요. 그 예전 계획을, 사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알았더라면, 이 세상의 관원이 알았더라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임을 몰랐던 거예요, 사탄이요. 그 예수님은 작전을 세우되 물귀신 작전을 쓰신 거예요. 자기가 몽땅 죄인이 돼서 죽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죽을 때 죄, 죽음, 사탄까지도 예수님 죽음 안에서 죽여버린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은 그때 사탄 죄에서 해방돼 버려요. 세상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된 이 하와를 이제 이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걸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5장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5장 2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에, 그 교회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뭐예요? 지체의 힘이니라. 어떤 사람은 눈 역할하는 사람, 손 역할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인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인 사람 있고, 손가락인 사람 있고, 이 몸은 여기에 무슨 지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건 서로 위하는 거예요. 서로 위하라고 이 지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구원받는 순간에 몸의 지체가 되는데,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그럼 여러분, 교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요.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요. 이제 교회 예배소 보면 교회를 아내다, 성전이다, 권속이다, 몸이다, 군사다. 우리 지난 한 3일 동안 우리 김 목사님이 특별 새벽에 들 때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은 이 머리, 생각, 계획, 이 머리의 모든 것들은 뭘 통해서 나타나요? 예? 제가 지금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머리에, 이 손이 누구 명령으로 지금 움직입니까? 머리에서. 누구의 생각으로 나타나느냐 생각하고 말하는 동안에 뭐예요? 이 손은 이걸로 나타낸다. 자,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을 내가 모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성전, 이제 여기 한 200명 모여 계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성전이요, 교회요, 몸인데 200명이 이제 저 청평으로 이제 야외를 간다. 그 주일날 여기 딱 비우고 야외로 가면은 교회는 어디 있어요? 삼성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청평에 있어요? 왕십리에 있어요? 청평에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 예배 드리는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제는 뭐예요?
어디든지 가면은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과 저가 여기 손이, 야, 내가 힘이 세. 이 오른손 이게 작고, 내가 아니면 너 눈도 눈 보기만 하지 어떻게 잡어? 내가 최고야. 그러고서 뚝 떨어져 나가지고서, 이게 떨어졌다고 이게 생각하고서요, 떨어져서 혼자서 열심히 저기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이, 야, 나는 볼 수 있는데 너 귀는 뭐 옆에 붙어가지고 장식품처럼 뭐 듣기만 하고 볼 수도 없지. 나 혼자 일해야 되겠어. 너 쓸데없어. 눈이 쏙 빠져가지고서 어디 저쪽에 가서 혼자 보는 일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이 눈 역할을 하려면, 손이 손 역할을 하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지체, 나는 지체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한 군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둔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요 20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대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거기까지. 여러분 여기 왕은 예수님이시죠. 갈 때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 승천하셔서 가실 때 이제 교회에게 모든 지체들에게 10명, 이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말이에요. 10사람의 완전한 숫자 10달 돼야 이가 나오듯이 한 문화씩 다 줬어요. 은 한 문화씩.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구속의 은총, 생명을,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다 주신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가서 받자마자 나가서 장사해가지고 10문화를 또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재림을 말하죠. 예수님 재림을요. 재림에서 오실 때 어떻게 장사했나, 은둔종들이.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서 생명 받은 이걸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걸 이제 알고자, 그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여기 그 첫째가 나와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천연왕국에. 그때 우리가 일하는 대로,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는 대로 상급을 받아. 10골을 다스려라. 또 그 다음 둘째가 와서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너도 5골을 차지해라. 5.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주여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음성이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아. 남은 게 없어.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에서 어디다 섬겨뒀어요? 땅 속에. 이 땅 속 육신의 생활. 거듭나서 이 생명 받은 다음에 이 성령의 움직이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십자가 짊어지고 이 주님 충성해서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육신으로 산 사람, 자기 육신 위에 산 사람. 수건은 이거는 육신, 율법의 생활을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내가 주인이야.
주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숨겨뒀어요.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 등불을 켜는 것은 어디 위에 두려고? 등경 위에 두려고 두는 것이지, 한 말, 두 말, 그 옛날 쌀 되던 말, 그 먹는 문제. 그 다음 또 누가 보면은 침상 아래, 평상, 침대, 육신의 쾌락, 아니람. 거기에 두려고 둔 거 아니지 않느냐? 위에 둬서 빛을 비추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뭘 안 해도, 주님을 위해서 뭘 안 해도 그냥 다 하지 않습니까?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주인을 아주 높여주는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안 도와드려도 되지 않아요? 난 그냥 나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네가 네 말대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해서 이걸 어디다 맡겨두라고 그러세요? 은행에. 너 한 달란트를 가만히 두고, 이 주인이 그냥 모든 걸 하고 남길 줄 생각했다면은, 네 말대로 내가 판단하면은, 그 은행에 뒀으면 그게 5문화가 되고 10문화가 되고 100문화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은행이 장사를 대신 해주는 건데, 그 안에 늘 맡겼으면은, 이 은행은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려는 것이 아니요, 이 수고를 벗고 땅의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처리하고 깨끗해져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구나, 주님이 정해주신 위치로 들어가면,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그 위치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은행장이신 주님이 이걸 움직여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이런 양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주님의 이런 양을 알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행에 온전히 맡길 때 정말 내 십자가의 모든 걸 점점 처리받고 나는 주님, 남편 대신 주님 뒤에만 숨겨서 안식할 때 그 남편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셔서 이 몸된 200명이면 200명 각자 환경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모든 게 틀리지만은 성령은 그리스도는 한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일할 때 초대교회처럼 여러분과 저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님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야, 너 나 병 들었을 때 찾아주고, 내가 어려울 때 이게 나 물을 주고 냉수를 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한 적이 없는데요. 너의 속에 성령이 예수가 들어오셔서 냉수 한 잔이라 두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상급을 결코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삼성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천국,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 되신 주님을 나타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은행에 이 은을 줘서 많은 열매 상급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이 교회를 선택해 주시고 죄 없는 깊이 잠든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우리 죄만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주님의 신부될 교회를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뜨여서 내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신의 생명, 교회의 실제를, 이삭을 선물로 받아 가지는 저희들 다 돼서 이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융성의 번성 참가하는 부흥해가는 교회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